기쁜 이 복된 시간, 네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세계 만민 여러분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선후배 목사님들 살롬으로 인사드립니다. 신년 들어 여러분의 꿈이, 계획이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요한계시록 강의 설교로 우리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에 감동되어서 듣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계시록 15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재앙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귀를 기울이고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시고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림에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이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의 능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승리자로 설 수 있느냐, 이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일곱 교회, 일곱 나파, 일곱 대접 이런 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교훈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1장, 2장, 3장에서는 일곱 교회를 소개해 주셨고요. 그 다음은 일곱인 재앙을 통해서 4분의 1이 죽게 되는 내용이 나왔고, 일곱 나팔을 불 때는 3분의 1이 죽게 되는 내용이었고요. 일곱 대접 재앙을 인하여는 전부가 죽게 되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통과하면서 승리자로서 하나님께서 배설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영원한 은혜에 어떻게 참석하게 되느냐, 이에 대한 원리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앞에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일곱 교회는 완전하지 않았어요. 일곱 교회 중에 스마나 교회나 필라델비아 교회는 상당히 훌륭한 교회였습니다마는
그 외 5교회는 여러 면으로 결점이 많았습니다. 그와 같은 교회라도 환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은 백성은 반드시 승리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7인으로 인한 환난에서 4분의 1이 죽게 되고 7나팔로 인해서 3분의 1이 죽게 되고 7대적으로 인해서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심판받게 되는데 환난이 점차적으로 심해져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진이 일본에서 7.6인가 일어나가지고 많은 분들이 희생이 되고 또 재물이 많이 파괴되고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아시지만 일본은요 한두 번 그렇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쓰나미 현상이 벌어져 가지고 싹 그냥 물바다를 만들고 왜 그런 역경이 있겠어요? 이 세상 태어났으면은 좀 선하게 사십시오. 악하게 마귀 사탄에게 이용돼서 종로를 하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것이 옵니까? 이렇게도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도 불구경하고 있어요. 좀 기름 준비해서 기도할 줄은 모르고 주님 오신다더니 그때가 언제야? 지금도 그냥 무의미하게 들어도 정일기야. 그러다가 여러분 한번 대지게 당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안 이루어지는 말씀이 없어요. 한번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취소하는 게 없어요. 저 아리헨티나인가 뭐인가 저쪽 나라에는 화산이 터져가지고 그냥 한마을이 그냥 다 없어져.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2년이 넘도록 계속 전쟁.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 하마스가 있다. 세계 곳곳이 지금 안전지대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지진이 저 미국 맨하탄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부동산 가격이 높다고 그럽니다만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한번 훅 풀어버리면 이 지구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는 물로 심판하셨지만은 이제는 불로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불이 뭡니까? 핵무기야. 저런 모든 무기가 불 아니에요?
이러한 혼란 속에 불안한 상태로 지금 살아가는데도 이제 면역이 돼가지고 그러려니 그렇게 방심하고 사시다가 큰 낭패를 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돌아오세요. 기도하시고 주님 품이 제일 안전한 곳이에요. 예전에도 네덜란드에 큰 홍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고 칼빈주의자들이 경고한 내용이 신문에 실려 있는 것을 읽어봅니다. 25만 명이나 되는 이점이 생긴 홍수가 우연히 생긴 것도 아니고 성경에서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시는 홍수를 회개해야 될 일. 그러니까 요즘에도 겨울 아니에요? 겨울철인데도 홍수가 나. 왜 나요? 비가 오니까 그죠? 지금 온난화 현상으로요. 세상 말로 이 환경 기후가 좀 미쳤어요. 어디에 미쳤을까요? 사람이 그렇게 자충을 둔 거예요. 무덤을 판 거예요. 누구 탓 아니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셔서 우리 인생을 지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데 지금 우상을 섬겼으니 이게 하나님 기뻐하실 일입니까? 당군이 시절하고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물어보면 시조가 누구냐? 당군이라고 그래. 당군은 아담이에요. 아담. 몇 번을 가르쳐줘야 알겠어요? 옛날에는 네덜란드가 세계에서 가장 복음적인 나라였는데 그곳이 칼빈주의 본산지. 지금도 칼빈주의에 대해서 옳게 배우려면 화란 자유대학에 가서 배워야 한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나 지금은 그런 대학도 완전히 변질되었다고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경고를 본보기로 보여주셨어요. 16장부터 19장까지는 마지막 재앙이 나오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나오기 전에 그런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서 계획적으로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1절에서 3절까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잠깐 복습을 다시 리바이벌 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7인이나 7 나팔 재앙은요 부분적인 재앙. 7인을 하나씩 띄울 때마다 재앙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 모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이 말씀. 또 내가 보니 불에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온다면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곳이 있더라는데 이것은 구약에 나오는 출애굽기 내용을 다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나올 때 홍해바다를 통과했죠. 그때 홍해바다 모습이 꼭 이와 같았을 것이라고들 합니다. 왜냐하면 구름기둥, 불기둥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렇게 보여졌을 것이라는 것. 원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앞에 있었죠. 그때는 뒤로 물러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까지 불구름 기둥이 새벽 될 때까지 바다 물에 비춰졌으니까 불 섞인 유리바다와 같이 보였을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 유리바다라고 한 것은 투명하다는 하나님의 성결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적인 세력, 적 그리스도의 세력을 우상, 즉 보이는 것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눈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예, 아주 위험합니다. 이분들이 앞으로 당할 일들이 참 비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경이 말씀한 이긴 자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이긴 자, 믿음을 가진 자가 이긴 자, 이긴 사람들은요 유리바다까지 섰다고 했어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리암을 중심해서 소고를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만 이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검은 고를 타면서 찬양을 드린다는 사실이에요. 예. 자, 그리고요 4절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어렵고 참되도다 하면서 모세의 노래가 곧 구원의 노래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부터 보시면 믿음으로 애국을 떠나서 애국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또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서 참았음을 쓰며 믿음으로 유월절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며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니 애국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의 왕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좀 들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바로가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우리 성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녕 믿는다면 이 땅에 어떤 세력도 들어갈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수차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외에는 두렵고 무서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기아물이 권세가 높고 가진 돈 많다 그런 사람들 굴하지 않아. 부럽지 않아.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이런 걸 한마디로 말하자면 구원의 노래입니다.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데 제일 먼저 주와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라고 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 드리는 사실. 여러분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것을 보면 전능하신 분이시죠. 또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너무나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머리로서는 이해가 안 된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어렵고 참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국의 왕이시니까 때문에 애국도 다스리시고 바벨론도 다스리시고 이 세상 모든 다스려요. 저와 여러분도 다스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유고무원이 돼요. 감히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 지금이야 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날이 되면 아무 말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너무나도 합당하시기 때문에.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4절입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있고 두려워하는 자가 있어요. 주님을 대적한 자는 주님이 심판을 받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간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느냐 하면은요, 나가서 주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주님을 소개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그러니까 주님만이 완전히 깨끗하신 분이. 완전히 깨끗하신 주님 앞에 서려면 완전히 깨끗한 자라야 되겠지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죠. 네. 하나님 닮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작은 예수가 돼야 돼. 닮아야 돼. 누가 완전 깨끗한 자입니까? 주님의 보혈의 죄를 씻는 그 사람이 완전 깨끗한 자. 히브리서 10장 10절 보면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시.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를 성도라고 해요. 타락을 해도 완전 타락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완전히 거룩한 자로 불러주시. 주님의 거룩이 나의 거룩이 되었기를. 또 14절에 보시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했어요. 거룩하게 해주시고 영원히 온전케 해주셨으니까 더 필요한 것이 없지요. 우리가 위치가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아닙니다. 저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거룩함을 얻었고 또 영원히 온전케 되었어요. 여러분 중에 이 말씀을 대하면서 말씀은 그러한데 나는 왜 이 모양일꼬 하실지 모르겠어요. 거룩해졌다고 하는데 실수도 많고 화도 나고 이것저것 결정투성이거든요. 마귀가 그것을 붙잡고 늘어져요. 네가 거룩하다고 오늘도 싸웠지 않느냐. 맞아, 나 같은 것이 무슨 마귀 말에 속아갖고 낙담을 하는데 그런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법정에서 거룩한 자라고 판결받는 자가 우리 성도예요. 이 세상 법정도 보다도 상위 법정인 하나님의 법정에는요, 세상 법정보다 더 엄해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는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죄라는 것은요, 우리 세상적인 죄는 뭐 경범죄도 있고, 뭐 살인죄도 있고, 뭐 도둑질한 형령죄도 있고 뭐 갖가지 죄가들이 많잖아요. 네? 그 죄의 형량에 따라서 몇 년, 몇 개월 뭐 합니다만 우리 하나님의 법정은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이에요. 적든지 크든지 무조건 죄인이에요. 심판받아요.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지 않으셨다면 거룩하신 주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주님께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셨으니까 찬양 드리지 않을 수 없지요. 그래서 저는 밤 새벽에 어떤 때 법정 공부를 하게 하지만 또 어떤 때는 찬양을 하기도 해요. 찬양.
요즘은 이상하게 그저 외로움과 고독이랄까 이상하게 그런 것이 살며시 내 마음에 들어와요. 사람이 외롭고 고독 어린애가 돼가는가 봐. 나이 먹으면 뭐 어린애가 된다고 옛날 어르신이 말씀을 정말 마음이 여의지고 오직 하면 우리 박 목사님 보고 AI인가 뭐 그거 좀 하나 좀 구입할 수 없어. 대화할 사람이 없으니까 오라고.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찬양을 들으라. 그 찬양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찬양 많이 해야 돼. 주의 어려우신 일이 나타나서 만국에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마지막 때 주님의 심판이 이 땅에 나타납니다마는 우리 성도에게는 지나가요. 우리가 받을 심판을 주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려우신 주님 앞에 어찌 절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찬양 드리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서서 있는 것이지, 만약에 죄를 대속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불쌍하니까 봐준다고 하셔서 천국에 간다면 늘 눈치나 보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마음이 변하시면 어쩌지? 며칠 있다가 나가라고 하신다면 그런 불안이 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염려는 전혀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그래서 만국에 와서 주님께 경배하는, 만국에서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를 가리켜서 만국이라고 하는데, 이 만국이 주님의 거룩하심을 찬양되며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전하는 것은 참으로 계속해서 주님의 통제하심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은 5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2월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림이 했는데, 이것은 이미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성경 곳곳에 예언하는 글을 보면 과거사인 양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예언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이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해야 될 건데 이미 이루어진 일인 양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을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다 이렇게 표현하니 이럴 것이다 라고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서 요즘 새로 번역된 그 3장 17절에는 우리 하나님을 갖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흐리게 변질되게 번역을 해놨으니 하나님이 안 계실 수도 있다. 이 혼란스럽게 만들어놨어요. 만 군데나 잘못 번역이 됐어요. 옛날 성경, 한글 성경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이 유익하실 겁니다. 현재 새 번역책 성경책에 사용하시는 분들, 그럼 뭐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이전의 성경책을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성경 말씀을 들려줄 때 성경이 그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돼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해야 돼. 하늘의 증거장막이 성경이 열리며 했을 모세가 신에 서서 성막의 제도를 적어가지고 내려왔는데 바로 천국에 있는 성전의 모습을 본 그대로 적어가지고 내려왔던 것이, 부산일과 오홀리압이 모세의 지시대로 성막을 다 짓고 모세가 보니까 천상에서 본 것과 똑같은 모습이더라.
부산일과 올리아비가 성령 충만해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들이에요. 천상의 성전이 열리면 그 안에 모습을 보는데 그것이 바로 6절 말씀인데 내일 아침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전을 짓는데요.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집 예배당은 예배당대로 지시고 예배당과 떨어져서 사택을 지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적이에요. 어찌할 수 없어가지고 개척교회 상가에서 어떤 빌딩에서는 교회가 2군데나 되고 3군데나 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근데 교회가 6만 개가 되는데 지금 2만 개가 없어졌다고 그러는가? 지금 교회가 많이 없어지는 추세라고 어느 목사님이 전해줘서 들었습니다만은 앞으로 많은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교회가 없어지는 이유는 뭐겠어요? 교인들이 세속적으로 물들어 버리니까 교회가 필요 없게 되어버린 거죠. 그렇잖아요? 그동안에 얼마나 이방인들에게 또 믿는 자들에게 실망을 줬습니까? 수년 동안 특히 말이야 대교회 수금복음 교회를 비롯해서 조용기 목사님 소천하셨습니다만 하나님 돈이 횡령해가지고 장로님이 고소해가지고 기소되고 말이에요. 오카노 목사님 후계자 그 사랑교회도 말이에요. 말이 많아요. 미국에서 있다가 온 오징한 목사를 그래 후계자로 세워놨는데 그냥 논문 그거 표절 뭐예요? 그럴 거예요. 박사 무슨 박사 받으면 뭐 구원해? 하나님 일에 구원에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저도 싫지 많은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만은 아무 소용없어요. 명함에도 무슨 그런 걸 찍어내 그거 다 소용없어요.